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백한 것과 함께 행동을 달아보고 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누구를 찾아서 내가 누구에게 복을 줄까, 누구를 사용할까를 하나님은 면밀히 살피고 계십니다.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 싸우니 주님, 내가 주님의 일에 동원되기를 바랍니다. 선택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들어 써주시옵소서. 히브리서 오늘 11장 우리를 본문 한 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믿음의 영웅들의 전시장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놀랍게도 전혀 이 영웅 가운데 들어갈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 천한 사람,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라고 하는 한 사람이 끼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기생 나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결코 뛰어난 믿음의 영웅 대열에 들어갈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성의 인권이 다 이렇게 내려가 있었습니다. 남성 중심의 이 시대였고 여자들은 힘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시대. 프랑스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여성 참정권을 가진 때가 이 근세에 들어와서 일어났던 일이니까 이 시대에는 훨씬 전입니다. 그리고 이 나합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선택 백성이 아닌 나머지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의 여인이었고 그는 또 직업이 기생이었습니다. 접대부, 그가 창녀였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여자의 층이 또 이방인이고 또 그 시대의 문화가 그렇고 그것뿐만 아니라 최하류의 삶, 천시받고 멸시받는 그런 직종에 있었던 사람. 그런데 그를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것은 기생 나합을 유대하게 만든 것, 그의 가족을 구원하고 새롭게 만든 일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믿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녀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나합의 믿음은 신앙 고백이 있는 믿음입니다.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믿음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길은 신앙 고백입니다. 저 사람이 믿음이 좋으냐, 믿음이 없느냐,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얼굴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뭘 먹느냐가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했느냐가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걸 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압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어요. 모든 일에 넘어져도 믿음의 말, 자빠져도 믿음의 말, 아파도 믿음의 말, 실패해도 믿음의 말, 무슨 일을 잘 돼도 믿음의 말,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좋든 안 좋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관계없이 믿음의 말이 아니라 세상적인 말, 의학적인 말, 상식적인 말만 하고 있는 사람은 믿음이 그 속에 견고하게 있지 않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고 불신앙의 사람은 불신앙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은 어떤 것입니까? 신앙 고백은 어떤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신앙 고백을 구원의 조건이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오늘 마음으로 믿은 것에 끝난 게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입으로
믿음으로 시인해야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신앙이 머무르는 곳이라면 입술은 신앙이 고백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신앙이 머물고 입으로는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입으로 사랑의 고백을 해야 사랑이 표현되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입으로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믿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없는데 입술로만 고백하고 있다면 그것은 유선입니다. 마음에 있는데 입술로 고백할 수 없다면 그것은 비겁한 침묵이 되어질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다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은 그것을 입에 믿음 있는 척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져간 것이 되어지고 유선자가 되어지고 나중에 들통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말하지 않는 것만도 모자란 결과를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인 여호수아서를 보면 기생나합이 바로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나합의 믿음은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나합은 여호수아 2장 11절의 말씀 읽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너희를 이것까지 이끌고 애굽 땅에 포로된 곳에서부터 광야 40년을 거쳐서 큰 나라들을 오면서 쳐부수고 이렇게 이곳을 또 점령하려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온 너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온 천지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듣고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도 수없이 듣고 성경을 또 읽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일이라면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침묵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비겁한 자, 오늘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고 있지 못한다면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응답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바울은 내 인생과 영혼을 의탁한 그분을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는 내가 안다 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안다. 나합도 마침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신앙 고백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것을 가지고 말하지 않으면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전혀 다른 사람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좋은 간증을 주셨고 여러분 가운데 좋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소재를 주셨다면 그것을 기회를 찾아서 기회를 얻어서 전달하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베푸신 은혜가 은혜되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집니다. 나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안다고 고백하는 이것은 확신의 경지에 들어간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확신의 표현으로 우리는 아멘 이렇게 말하죠. 아멘이라는 말이 믿습니다. 나는 그럴 줄로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확신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안다라고 하는 말은 믿습니다 한 말보다 수학의 등식으로 보면 더 큽니다. 안다는 말이 믿습니다 말보다 더 커요. 오늘 믿는 것 속에서 단순히 믿는 것은 물론 사실을 지식을 알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지만 더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여자와 남자가 육체를 서로 맞닥뜨려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안다는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깊이 친밀감 가지고 안다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들어서 아는 것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확신이 생겨서 의심 없이 믿어질 때 힘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설득되어집니다. 욥은 고난을 받으면서 그렇게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었던 이제는 눈으로 보고 확실하게 이제 알겠습니다. 믿어집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서울 갔다 온 사람 이긴다고 우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더 마음에서부터 의심하지 않고 마음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고 자신 있게 다른 사람에게 이러이러한 것이고 이렇다고 분명하게 세세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떤 일에도 그건 맞는데 그건 아닌데 정부 맞는데 끝까지 해서 해도 또 가면 아닌데 내가 확실히 봤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주춤거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내가 보고 듣고 확실하게 권위자가 오늘 전문가가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을 들은 사람, 본 사람은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은 이렇게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고 요한 1서의 1장에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확실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본 바요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 되어주고 체험되진 바 된 그것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고치셨고 나도 고치셨고 다른 사람도 고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말씀에 하나님 앞에 믿어집니다. 나는 그 말씀이 아멘입니다. 나는 그것이 내게 능력이 되어주고 축복이 되어줌을 믿습니다. 오늘 이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알 수 없는 미래 불확실한 데이터와 이런저런 말을 들을 때 확신을 갖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더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믿어지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믿으려고 그랬는데 의심의 불길이, 의심이 내 안에 막 계속해서 그러기는 한데 라고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여전히 의심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감동하시면 아멘. 그때부터는 내 안에 의심이 사라지고 내 안에 그 모든 염려가 떠나가고 의심의 구름이 내 안에 미쳐와도 사라져 버리면 주 예수 믿음, 주 예수를 암. 오늘 찬송가 있죠? 내가 확실히 믿기는 주 예수를 알기는 오늘 성령이 내 안에 오심, 주님이 내 안에 오심. 오늘 오셔야 확실하게 믿어집니다. 구원의 확신도 그분이 내 안에 믿음으로 주셔야 확실해집니다. 결단의 확신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는데 그분이 확실하게 말씀하시면 확실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의심이 사라집니다. 도전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결단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심어 주셔야 되는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 오늘 우리가 의심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가는데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고 여전히 이만큼 남고 계속해서 의심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때가 되어지면 확실히 의심의 구름이 거쳐지게 되어지고 맑은 하늘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그 의심의 구름이 쫙 껴서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훌륭하지만은 그것을 끼어져 있으면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한순간에 쫙 사라지면은 그 절경을 한 번에 쫙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자연현상에 의해서 볼 수도 있지만 우리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어느 순간에 때가 되어지면 의심이 사라져버리고 정말 구원의 확신이 우리 안에 오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하나님의 물질을 드리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내가 기도하는데 이런 모습으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구나 라는 것이 어느 순간에 확신으로 다가오면 우리의 마음에 고민되어지고 염려하고 아깝고 힘들어지고 이걸 왜 하나 라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같이 보였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아멘. 그러면서 이것이 정말 축복입니다. 내가 쓰임받고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행복한 일이고 기쁜 일이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꿈을 하나님 주셨는데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지만 어느 순간에 이때에 하나님이 이제는 이룰 때가 됐구나 라고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심어주는 때가 있어요. 이제부터는 되겠구나, 이제부터는 열려지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지는 것, 믿음이 확실히 우리에게 오는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여러분 속에 확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오늘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는 믿음의 선물인 건 맞아요. 큰 믿음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은사를 사모할 사람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찾아지게 하시고 훨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 모든 것을 만나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꿈을 꾸시고 입으로 선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 나는 반드시 이렇게 된다.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나를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셨으니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갑니다. 우리가 길을 모르는데 내비게이션을 치고 가면은 그 길이 쭉 인도하는데 그 150km, 180km, 200km 되는 그 길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거기에 쳐보면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린다더라, 어느 길로 이렇게 간다더라, 되게 이렇게 알고 있으면 가도 내비게이션을 믿고 가는 거예요. 길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안 가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가 지시한 대로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천리걸림도 이 한 걸음부터 처음에 갈 때 10m, 100m, 1km, 10km, 100km에 가다가 마침내 어느 종착역에 인도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꿈은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꿈을 꾸는 것이 단번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보면은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을 주셨다면 믿음을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아멘하시고 가기를 바랍니다. 나합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어요. 두 번째는 그냥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생명을 내건 모험인 거예요. 나합은 그가 믿는 하나님을 위해 어떤 대가라도 감당할 것을 결단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편에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주님 위에서 살고 주님 위에 죽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딴 길 가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일편단심으로 결단하여 나가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오로지 한 길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일편단심으로 우리를 지지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탐지하기 위해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발각될 위험에 처했지만 나합은 그들을 숨겨주고 또 보호해 주었습니다. 3대3이 있는 그 우층의 그 옥상에다가 그들을 숨겨주고 군대들을 속여서 돌려보내고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또 이 성벽 위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달아내려서 살리게 되어집니다.
목숨을 건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정당권을 숨겨주어졌다는 이 사실이 발각되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민족의 반역자가 되겠죠. 목숨을 잃을 수 있음에도 그의 가족의 모든 목숨이 유태로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그녀는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일제시대의 총풀이 앞에서도 모든 일제 6.25 전쟁 때에 죽을 수 있는 위기 앞에서도 믿음의 길을 놓치지 않고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으로 그 믿음을 보여준 것 때문에 그도 죽고 가족도 죽을 수 있는 위기 가운데에 이런 삶을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을 강조한다고 한다면 그 뒤에 있는 야고보서는 바로 행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를 보면은 이 야고보서에 그 믿음의 사람 그러면 자기가 갈 곳을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어떻게 가라가는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무조건에 가라고는 사인받고 아브라함이 출발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을 행함으로 옮겼던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 나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알지 못하지만 불확실하지만 믿음 가지고 행함으로 드러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나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산 믿음, 죽은 믿음, 이 차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은 생명이 없어요. 죽은 믿음은 아무리 땅에 심어도 100가마를 심어 1000가마를 심어도 싹이 나지 않아요. 그러나 살아있는 씨앗은 한 개를 심어도 나요. 오늘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가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합이 정탐꾼을 보여준다고 해서 당장의 유익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목숨을 잊어버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도 동조해주지 않는 고독한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고독한 길이에요. 어떤 중대한 일을 결단할 때는 정말 혼자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상대를 정말 만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중대한 결정을 할 때는 누가 말할 수 있지만 그 결정은 내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에 합격을 2군데 해놨어요. 어디를 갈 것인가? 내가 결단해야 됩니다. 이민을 갈 거냐 아니면 한국에 있을 거냐? 내가 결정해야 됩니다.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된 시점에서 우리는 상당히 망설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일의 결단을 정말 잘하면 복이 되는데 잘못하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는 이 일은 고독한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결단을 믿음이 없이는 내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나합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야고보는 나합을 행함의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믿음의 사람, 행함의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행함이 있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축복의 사람, 성공의 사람은 확신이 올 때 실패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죽음의 위기와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행함으로 이루어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 주께서 말씀하시니 종에 듣겠나이다.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일어나라, 걸으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다 성경에 나오는 말인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반응합니다. 에스더의 말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갑니다.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처녀가 아기를 뱄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신 일에 아멘했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이 엘리 제사장이 술 취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할 때 아멘 했어요. 그리고 그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이 말을 듣고 금식을 그쳤어요. 그리고 그는 근심의 빛을 다 사라져버리고 기쁨으로 소망으로 달라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폭풍이, 두려움이 몰려왔던 것들이 믿음이 올 때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불어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은 있습니다. 바람은 불고 있습니다. 바람은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야 모든 이 열매도 다 이 교배가 되어지고 바람을 통해서 움직입니다. 바람을 통해서 시원함을 갖습니다. 바람을 통해서 이 기류가 바뀝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바람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없다고 말하고 못 믿겠다고 말하고 안 보인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있습니다. 공기가 보입니까? 돈을 내지 않고 마시고 있어요. 산소가 없는 데에서 산소의 소중함을 느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하게 거저주시는 이 공기를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어야 합니다.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밖에 나가면 이 나무가 흔들립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흔들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또 나합의 믿음은 상급이 있는 믿음이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고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기생 나합의 믿음은 어떻게 보상되어졌을까요? 먼저는 기생 나합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 23절에 보면 정탐꾼들에게 나합이 부탁한 것은 그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모두 살려달라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때의 두 정탐꾼은 우리를 살려줬으니 우리의 생명의 대가로 너에게 약속한 너와 너의 가족을 구원해 주겠다, 살려주겠다, 하나님의 일을 맹세하고 살려주겠다 이야기합니다. 대신에 우리를 달아내는 이 창에 붉은 줄을 달아 놔라. 그것이 표시가 되어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그 집에 창에 있는 사람은 죽이지 않겠다. 오늘 두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고 그 가족을 살려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대로 기생 나합과 온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둘째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기생 나합에게 살몬이라는 남편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사실 이 기생으로 오늘 이렇게 창녀로 살던 그 사람이 살몬이라고 하는 참 이런 귀한 사람을 남편으로 만났다는 것은 정말 기적이고 놀라운 축복이죠. 또 하나님은 나합의 몸에서 보아스를 낳게 했습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게 했었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게 했습니다. 이새는 다윗을 낳게 했고 다윗의 이 계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 보면 예수님의 계복 가운데 바로 창녀인 기생 나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생나합이라고 자기 앞에 먼저 기생이라고 이렇게 직업을 붙인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쓰신다. 하나님은 마음먹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신분 여하를, 지식 여하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행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삶, 과거에 나는 이러이랬다고 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가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써주시는 것입니다. 위대한 성자라고 말했던 이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였어요. 좋지 않는 여인들과 오늘 놀아나고 그는 이방의 모든 이단에 속한 이 교단에 들어가기도 했고, 그는 좋지 않는 모든 이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 이후로는 성자의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건가? 그럼 나는 나중에 변하면 되니까 지금은 좀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우리가 행했던 일은 대가를 치릅니다. 우리가 변화됐더라도 우리의 기억 속에서 과거가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죄악이었던가, 얼마나 그것이 초라했던 것인가, 이게 얼마나 더러웠던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 것이고 더 많이 회개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오늘 쳐다보면서 나는 여전히 그 과거가 내 속에 살아있는 것을 우리는 갖고 일생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지치 않아야 합니다. 앉을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가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알고 있고 우리의 생각이 알고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우리의 뇌 속의 저장고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언제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하나님은 쓰시고 그 아픔과 그 고통을 통해서 살리는 일에, 하나님 앞에서 충성한 일에 하나님은 그 모습으로 계속 이유를 갖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문이 좋지 않아도, 과거가 있어도, 인격이 부족해도, 학력이 좋지 않아도, 몸이 튼튼하지 못하고 돈이 없어도 누구나 사용하신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은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우리를 위대하게 만듭니다. 누군가는 인간이 없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생나합이라고 표기한 것은 그녀가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쓰임받았다고 하는 이야기. 바로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신이라고 신뢰하고 목숨이라 내놓고 결단하여 행함으로 드러내면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위한 사람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 신뢰하고 나가는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끝까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상금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쁜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부끄러운 과거를 뒤로하고 자랑스러운 미래의 축복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삶으로 그와 그의 모든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교회 입구에 플랜카드로 걸어놨습니다. 오늘 여러분 때문에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축복의 그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구원받았다.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이, 우리 주변이 축복받았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리셨다. 나 때문에 이 지역이 살아났다. 오늘 이런 고백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가정 때문에 주변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이런 일꾼들을 길러낸 것으로서 이 나라의 명을 살아나고 세계에 모든 큰 영향을 미치는 일꾼들이 되어졌다고 하는 이런 고백이 일어나기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이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